네 개의 사자성어를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수무책. 자, 여러분, 이 네 개의 사자성어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파괴하고 또 성전을 더럽힌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마 군인들 덕분에 이제 목숨을 건졌고 또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파송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변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1절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을 끊고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절은 군중 속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해서 날뛰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자를 죽여라. 저자는 벌레다. 밟아 죽여라. 그들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이 안 통한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을 보면 이때 바울은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를 지휘하던 천부장은 이 아람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을 고문해서 진상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임을 밝혔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고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도 했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기도 했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고문은 안 당했죠. 하지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재판을 받으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변론할 기회를 얻은 거죠. 1절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말을 끊었습니다. 2절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막 말하고 있는데 와서 입을 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3절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못 참았을까요? 이번에도 바울의 변론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술을 바꾸죠. 6절을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걸 알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 이런 반발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면서 재판이 무산됐습니다. 10절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내세웠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고 대제사장에게 대들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고린무원,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1542년 스페인 아빌라주 폰티베로스에서,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후안 데 예페스 이 알바레스, 이게 이름이에요.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후안의 아버지는 친척들의 무역을 돕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에 가난한 고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 후안이 3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후안은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는 예수회, 로마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예수회 학교에 입학을 해서 8년 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수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개혁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가 1577년 반대파에 의해서 9개월 동안이나 수도원에 감금이 됐습니다. 그냥 감금된 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 당국이 계속 이제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안은 9개월 동안 이 수도원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지내야 했습니다. 후안은 이 시기를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이자 영성신학자이자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진 십자가의 성 요한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대가도 십자가의 성 요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아야죠. 잘 돼야죠. 돈도 잘 벌어야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일하면 우리 다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시편 40편 2절에서는 죽음의 구렁 진흙 수렁에 빠졌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을 보면 아삽은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뜬금없이 옛날에 모내기 할 때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다 기계로 모를 심죠. 근데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논에 이렇게 이제 모를 심으려고 들어가면 눈이 질퍽해요. 이게 모를 심을 때 들어가면 엄청 질퍽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한 걸음 내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이 빠져도 잘 걸어 다녀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 한번 발을 내딛으면 이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딱 해가지고 막 발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 발 탁 빼가지고 다른 발을 탁 디디면 이 발이 또 푹 빠지고, 그러다 막 이게 막 여러분 갯벌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막 발버둥 치다가 철퍼닥 넘어지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 어른들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참 놀고 자빠졌네, 이제 이러면서 막 웃어요. 아이고, 이제 저는 막 미칠 지경이죠.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입니다. 진흙탕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떠오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에휴,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둠을 만난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편한 소리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타박을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정신 못 차려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적 있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통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별짓을 다 했는데 안 통해요. 막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막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인생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8%가 우울하다고 대답했어요. 우울하다. 3명 중 1명꼴이죠. 최근 5년 사이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38%나 늘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다시 늘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도 61%는, 이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61%는 자기가 마음이 아플 때 아무데도 도움을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이러면 성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약 25명의 성도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4명 중 1명입니다. 4명 중 1명. 특히 목사나 사모 중에도 이 마음이 아픈 분들, 정신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목사와 사모 3분의 1이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신이 나약해서? 이런 분들 만나면 우리는 막 정신이 나약하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믿음 없다고 비난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약 안 먹으면 잠 못 자본 적 있어요?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이게 매일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상황이 안 나아져요. 한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가사를 노래로만 부르지 말고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나 혼자 있어요, 여러분. 그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기댈 곳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 혼자 내 던진 것 같은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늘 울컥합니다. 뭐 갱년기가 와서 마음이 울컥한 게 아니고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거 아닙니다. 별짓 다 해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안 통할 수도 있고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오롯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혼자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11절은 그날 밤에 그랬어요. 폭풍 같은 낮 시간이 지나가고 그동안 막 재판했다, 죽인다 그랬다, 논쟁했다, 막 별짓 다 했다가 두들겨 맞았다가 채찍질 맞을 뻔했다가 뭐 이 시간이 싹 지나고 이제 밤이 왔어요. 여러분 이 밤에 혼자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했겠죠.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많이 지쳤을 수 있고요. 낮에 맞았던 자리가 막 욱신욱신 쑤시면서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밤, 그날 밤에라는 이 밤은 바울의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캠벨 몰간은 낮에는 큰 소동이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했으며 영적으로는 낙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은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곁에 서서가 중요합니다.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앉아 있었겠죠?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니까 아팠겠죠? 근데 예수님이 곁에 서 있어요. 예수님은 서 있어요. 바울은 앉아 있고. 그럼 이제 예수님은 바울을 내려다봤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봤겠죠? 이 장면 한번, 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이 밤이라는 시간과 아주 기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예수님의 출현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비친 한 줄기 빛과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은 성전이 되고 바울의 어두운 마음은 찬란한 낮이 되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출현은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출현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당신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한 좋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인도할지는 안 나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의 미래는 불투명한 거죠.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죽어서 갈지 살아서 갈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밤이 곧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을 통과하면 이제 넓은 곳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출현은 바울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처럼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혼자 통과하지 않습니다. 살바도르 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이제 그의 작품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다른 그림들과는 달리 대부분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한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고 있고 이런 그림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백인인지 흑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구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밝습니까? 지금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어요.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아래쪽 파란색 있는 저게 이제 세상인데 뭐 갈릴리 바다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지금 새벽에 동이 막 트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그림의 제목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앞서 제가 소개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다 이렇게 끄적끄적 자기가 스케치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가 저 그림을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던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이 찾아왔어요. 대낮에. 왜 어둠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예수님이 만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오늘 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밤에 바울을 찾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밤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11절을 기록하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시고 오라는 이 문장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바울 곁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죠.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 혹은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신 날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신적 계시가 인간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적 계시가 인간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인간 역사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아주 잘 묘사했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두운 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볼프강 비트너는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깊은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넓은 곳을 향한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깊은 곳을 통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깊은 곳을 통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넓은 곳으로 가려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너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 드러내야 돼,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곳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도대체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어두운 밤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왜 여기에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지 알 수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아직 너를 향한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우리 인생을 성전으로 바꾸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곳을 통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성탄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어두운 밤,